베드로후서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누구에 의해서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되는지 여기 나와 있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비방할 수가 없죠.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비방을 합니다.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마귀의 존재와 그의 사역입니다. 마귀의 존재와 그의 사역. 마귀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이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이 라오디케아인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각 교파들, 교단들이 있죠. 이 수십만 개 이상의 그 지역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각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물 없는 샘이에요. 물 없는 샘. 잠자는 파수꾼, 침묵하는 나팔, 메시지가 없는 전달자. 뭔가 전하긴 전하는데 메시지가 없어. 등불 없는 등대예요.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요. 불신자들에게는 욕이 됩니다. 흘레허식과 죄의 원상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모독이 되고 신약을 부정하는 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왜 채찍을 드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하시는가? 이 사람이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속이는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마귀의 관계를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파멸의 길로 간 자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수를. 역사적으로도 이에 대한 사례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은요, 목사가 되려고 교육을 받다가 중대 포기했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진화론이 나왔습니다. 스탈린은요, 수천만 명을 죽였죠. 스탈린은 교회 신자로서 신학원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윈의 이론을 받아들였죠. 그 이상한 사상가가 되어버리고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그들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마귀의 기원과 또 출처와 인격과 그의 사역과 그의 권세와 그의 술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에덴에 있었던 그 이브는 마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은 뱀이 그의 관계로 이브를 속였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예요. 근데 우리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음을 속인다. 뱀은 이브를 속였듯이 이스라엘을 속였어요. 다윗을 속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속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자예요. 거기다가 강교까지 합니다. 이런 마귀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속이려 든다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욥과 그의 세 친구의 설전을 한번 보세요. 욥과 그의 세 친구는 얼마나 지식이 풍부했던지 그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도 그들은 마귀의 계략과 술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욥은 마귀가 개입해서 그런 재앙이 온 것임을 몰랐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알고 자신은 지은 죄가 없는데 왜 내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지 나는 이게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의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러실 리가 있겠느냐. 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네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래서 설전이 일어난 거죠. 그 욥과 그의 친구들은 마귀가 개입되어 있는 줄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마귀의 존재를 알려주시기까지는 그들은 전혀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했었어요.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우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신학자들, 목사들, 정치인들, 종교인들 얼마든지 사탄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용당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마귀의 방해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마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마귀가 어떤 계략으로 성도들을 이용하려 할까? 우리가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은요, 성도들의 마음에 다른 씨앗을 뿌립니다.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이 마음에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 마귀가 주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에덴에서 마귀의 일은 뭐예요? 이브의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에 더하고 빼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많은 목사와 신학자들이 마귀의 종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이용당하지 말라고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 하고 진리 지식으로 무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죠. 마귀는 사람의 몸에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을 정복합니다. 그 모든 질병이 마귀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마귀에 의한 질병도 고치셨어요. 그 마귀는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삼킬자를 찾아서 지금 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마귀는 신실한 성도가 누구인지 다 알아요. 그 욥을 주목해서 살펴보았듯이 신실한 성도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마귀가 그걸 주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마귀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과 친밀할수록 고난과 환난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럼 주님은 마귀를 사용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했죠. 유혹하는 자라고 했죠.
그래서 마귀의 주된 계략은 뭐냐? 속인다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덫을 놓고 올무를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마귀의 수하에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에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는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수하에는요, 영적 존재들도 있거든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들이 있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악한 영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죠.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 이런 자들이 다 마귀의 사역자들입니다. 마귀도 자신의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톨릭과 손잡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톨릭이 마귀의 교회니까. 마귀도 신부가 있어요. 예수님만 신부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도 신부가 있다. 그럼 마귀도 자신의 교리가 있어요.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 많은 마귀의 자녀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들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그들의 계략을 밝히셨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주님을 마귀 들렸다고 하는 자들,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서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밝혀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마귀의 지혜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요. 다니엘을 비교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다니엘보다 현명하다,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을 했죠. 그 단순한 꿈 해몽이 아니에요. 꿈을 설명해 주면서 이 꿈이 뭐냐 해석해보라, 이게 아니었다고. 왕이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 해석을 하라고 이러니까 아무도 그걸 찾아내는 자가 없었죠. 근데 지금 다니엘이 그것을 찾아냈잖아요. 근데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 마귀에게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못 숨긴다는 거예요. 무당들이에요. 사람들의 은밀한 일들을 잘 알아맞추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마귀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아주 유명한 용한 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점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사용되는 점값. 약 4조 원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4조 원. 엄청나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점쟁이들은 누가 올 것인지 잘 알아요. 누가 올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 있는 거죠.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다는 거예요.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마귀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표적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지금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마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악한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상 그 정체를 지금 정말로 안다면은 누가 이 마귀를 따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틈을 주면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다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영적 무기로 무장을 하라고. 지금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에 빠져드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만 빠진 게 아니에요. 왜 빠져듭니까? 마귀의 미혹이 좋아 보이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죠, 평화. 연합,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통합이에요. 종교 통합, 정치 통합, 문화 통합, 인종 통합, 뭐 이런 것들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가 WCC에 가입했다는 것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많은 교회가 이미 마귀의 수중에 넘어갔다는 얘기죠. 이것을 위해서 마귀가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하는데, 여러분, 뭐 건강에 관한 얘기를 하면 참 사람들이 솔깃하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참 이걸 먹으면 좋다, 이것이 참 좋다, 저것이 좋다, 뭐, 자,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인 줄 알고 해보죠. 뭐 몇 년 전에는 해충약이요. 해충약이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예? 그 한국에 이 약국에 가서 해충약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 좋다 그러면 그냥 솔깃하거든요. 뭐 심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사상, 이념 뭐 이런 것들이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게 마귀의 일들을 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빛의 교제를 하고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서 행하고 진리를 실행한다. 이게 바로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그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 그게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동일한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써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런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가장 쉽게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종교로 속인다. 이게 종교. 여러분 이 사람의 본성이요. 사람의 본성을 마귀가 잘 이용을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뭔가 절대자를 찾으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입증할 수 있냐면 이 샤머니즘이나 이 토속신앙에 이렇게 보면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절대자를 섬기고자 하는 본성이 있었어요. 자,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신앙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속이는 거죠. 종교로서 나라와 민족마다 토속신앙이 있는 거죠. 그것으로 속인다. 또 무엇으로 속이는가 하면 교육으로 속입니다. 사람이 교육률이 엄청나거든요. 뭔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교육률이 많아요. 그럼 교육만큼 속이기 쉬운 게 없어요. 지금은 부모의 우상이 뭐예요? 자식이죠. 자식이 잘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최고의 학벌을 가지게 할까? 아니, 교육으로 마귀는 속인다. 그럼 교육이 지금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속이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그냥 돈 앞에 종교도 교육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돈 앞에는 권력도 종교도 학자도 다 종이 돼버립니다. 이 쌍방울 회장 수하에는요. 지금 요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죠. 이 조폭 사업가. 쌍방울 회장 수하에 전직 검사들, 전직 판사들. 절비합니다.
돈 앞에 정치인들, 법조인들 다 무릎 꿇어요. 자, 이런 것으로 세상을 속인다. 이게.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속이는가? 자기 사역자들로 가지고 속인다. 이게. 자기 일꾼들을, 자기 종들을 교회에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럼 마귀 일꾼이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죠. 그러면 마귀의 종들이 의회적으로 가장해서 뭘 가르치냐? 성경 과목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최고의 교수법을 배웠는데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예? 그리고 속인다 이게. 성경 과목을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도의 믿음이 파산되어 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왜곡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약간씩 왜곡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종들을 사용해서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부터 11절부터 13절에서요. 13절에서 15절에서 이들의 정체를 폭로를 하죠. 폭로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라.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사실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 시대부터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더 심해졌겠습니까? 얼마나 더 심해졌겠어요? 이 마귀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역자들이 한번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자기가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좀처럼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어쩌면 영원히 빠져나올지도 몰라요. 빠져나오지 못할지도 몰라요. 한번 잘못된 사상이나 종교가 심어지게 되면요, 좀처럼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엔 모르고 빠졌다가 나중엔 알아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해서 자신의 일꾼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마귀도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왜 그와 같은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자들을 세우시듯이 마귀도 거짓 교사나 거짓 목사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은 때로는 정중하게 말을 합니다. 정중하게. 아주 예의 바르게, 교양 있게. 그런데 또 필요에 따라서 급박을 합니다. 위협을 하죠. 아주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아주 필요한 것들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는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고, 이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어서,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어서 이 탐욕에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탐욕에. 듣기 좋은 말로 속이는 거죠. 사람을 가지고 놀 정도의 화술이 좋아요. 정말 화술 좋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을 한번 공격에 빠뜨리려고 공격하려고 왔는데, 근데 그 사람하고 딱 직접 대면하고 딱 나올 때는 웃으면서 나와요. 그 정도로 사람을 울리기도 만들고 웃기도 만드는 특이한 재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사역자는 인간의 지혜와 설득력이 있는 말로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거 거짓말이죠. 진리의 말씀에는 책망이 더 많아요. 부정적인 말이 더 많아요. 바울은 무엇을 선포를 했죠? 다가올 심판과 의와 절제를 선포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악하다. 모든 사람은 불의한 존재다.
이 펠리스 총독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안 믿었죠. 떨기까지 했는데. 이 본문이 지금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쓴 목적이 뭐냐면요. 골로새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 글을 쓴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그것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해주죠. 골로새서 2장 4절 찾으셨나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글들을 쓴 목적이 성도들이 분별력을 갖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상식만 있으면 안 속아요. 기본 상식만 있으면은. 마귀의 사역자들은 탐욕을 가지 품고 이 거짓된 말로 속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서 오늘 읽어본 말씀에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유난히 거짓에 잘 넘어간다는 거죠. 누가 어떻다 그러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삽시간에 일파만파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성경에 기반해서 판단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소문에 부안해동해가지고 누가 그랬다 그러면 그러면 사실로 판명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그냥 막 온갖 소문을 그냥 퍼뜨리는 일이 자주 일어나죠. 그냥 패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시대를 지난 한 해 동안 톡톡히 겪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그대로 다 당해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속아요. 자기 자신도 속여요. 다른 사람만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자신을 속여요. 자기 믿음을 속여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 같이 교회에 와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대죠. 속이고 속이는 교제를 합니다. 진리로 교제를 하라니까 거짓말로 서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의 설교를 평가를 하고 판단하면서 친한 사람들에게 그냥 퍼뜨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한 제가 설교한 설교는 지금 동영상으로 다 올라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죠. 언제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졌다고.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졌다고. 그러면서 친한 사람들에게 막 퍼뜨립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익을 취합니까? 마귀가 유익을 취하죠. 그럼 교회가 쪼개지죠.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아요. 온통 머리 생각에는 무슨 일이 없나 하고 길을 세우는 거죠. 그게 이미 마귀에게 당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부풀린 말에는 잘 속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한 얘기는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어떤 종은 신실한 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마귀의 종이다. 이같이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를 것이라고 했죠. 그들로 인해서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킹 제임스 성경을 욕먹이는 일을, 욕보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킹 제임스 성경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욕하게 만들어. 마귀의 사역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8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이득을 취한다. 마귀의 사역자들이.
정복을 당하면 누구든지 정복한 종이 자의 종이 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처음 믿을 때보다도 상태가 더 나빠져 있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얼마나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지, 그것도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한다. 이게 자기 옳음을 늘어놓는 거죠. 마귀의 종은요,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외모로 칭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나 사회적 신분이 좀 높은 사람, 고상한 사람들, 고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은요, 그 사람을 높이 축혀 세워주는 목사들이 있죠.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 딱 나오잖아요. 그럼 강단으로 불러들여요. 세워요. 그리고 거창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함께 기념사진도 찍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을 세워주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그럼 그 교회가 대단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 외모를, 유익을 위해서 외모를 취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이로움을 느끼기보다는요, 무엇의 경이로움을 느끼느냐? 야, 우리 목사 대단하다. 누구 대단하다. 교회의 규모와 겉모습에 그냥 경탄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경탄하고 경이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에 감탄하고 그 말씀의 경이로움에 마음이 젖어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교회 내에 마귀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비방하는 것을 좋아해요. 목사가 어떻게 비방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디오드레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한 3서 9장 9절과 10절, 요한 3서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뒷장에 넘기면 바로 나오죠. 요한 3서 9절 10절 보세요.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한다. 이게.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그 마귀의 종들의 특징이 악의적인 말로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 마음에 안 드는 자, 사역에 방해되는 자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정권에서요, 통계 조작을 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죠. 통계 조작을 했다. 사탄이 이렇게 조작을 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사역자, 이 마귀의 사역자는 속인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에는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 마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꿈을 줘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속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속이느냐? 사람을 통해서 속인다. 또 마귀가 무엇으로 성도들을 속이느냐? 성경을 통해서 속입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성경은 거의 다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왜곡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죠. 그러면 왜곡된 성경을 사용하는 자들은 그의 믿음이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나쁜 나무에서요,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왜곡된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는 그들을 이용해서 왜곡된 말로 성도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를 신뢰하게 그렇게 만들죠.
뭐 목사의 말이라면 껌뻑 죽을 정도로 이렇게 만든다 이게. 그 성경에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적이지 않다 이러면 얘기하면 야 우리 목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성경들은요 교회 혼란을 이제 조장하죠. 믿음의 정도에서 조용히 이탈시키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서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아니 왜 진리에서 멀어지냐고. 저는 제가 제도권 교회 다닐 때, 감리교 다닐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래. 그거 잘못된다고. 그거 마귀 들린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성경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잘못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그토록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미혹한 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독보리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 성도의 믿음을 변질시킨다. 이게 마귀가 성도들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속이는가? 마귀는 성경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속입니다. 성경 선택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은 정확성이 있어야 되겠죠. 명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마귀가 다른 것을 제시해서 정확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왜 위경과 외경이 있죠? 정경 하나면 충분할 텐데 왜 그 위경과 외경이 존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경으로 부족해서 그 외경과 위경이 나온 것인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속지 않아요. 아직도 개역 성경이 최고의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개역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만 13구절이 빠져 있어요. 3만 단어가 왜곡되어 있죠. 정확성이 없어요. 자기가 개역 성경이 나는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의 느낌이죠. 그건 자기 판단이죠. 그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써오던 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느냐? 사실이 근거했어요. 정확성과 명확성. 바른 성경에서 바른 믿음의 실행이 나옵니다. 성경이 왜곡되면 왜곡된 만큼의 믿음의 실행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에 삶의 지혜가 있고 성경에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죠.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왜곡된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종교개혁 성경인 킹 제임스 성경을 버려버렸다. 그리고 1900년대부터 나온 현대 역본 중에 하나인 개역 성경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역 성경을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과 이 개역 성경을 쓰는 사람의 무엇이 다른가? 그거는 삶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열매가 다릅니다. 마귀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둘째는 마귀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을 속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죠. 그럼 교회 선택의 기준이 뭐냐? 바른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라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교리가 있어야 하고요. 주님께서 천년 전에 오신다 이거죠.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 그 전천년주의죠. 환란전 휴거. 그런 다음에 대환란이 오고 대환란 끝에 주의 재림이 오고 그럼 천년왕국이 실현이 되고 영원세계에 들어간다. 이 올바른 순서에 입각한 교리를 주장하는 교회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로는 반카톨릭 교회라야 됩니다. 반카톨릭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창녀,
이 시대의 창녀가 누구인지, 이 시대의 엄녀가 누구인지 그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과 손잡은 교회는 창녀와 엄녀와 손잡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 가면은 창녀와 손잡고 가는 거다. 마귀가 또 어떻게 성도들을 속이느냐 하면 가르치지 않아야 할 것을 가르친다. 예? 가르치지 않아야 되는데 가르친다. 여러분 디도서 1장 14절 한번 보세요. 디도서 1장 14절에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의 계명들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익 때문이라고. 마귀의 종들은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다 뭐 때문에 하느냐? 돈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성경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디도서 1장 11절이에요.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라. 사실 이런 자들의 마음과 양심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불순종의 자녀들이라, 불순종하는 자녀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로 펼쳐져 있죠?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정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았다.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 성경은 이런 자들을 일깨워 주어서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파멸시키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종들의 특징이 뭐냐? 성도들을 상품화합니다. 상품화. 성도들이 상품이야. 성도들이 다 돈이에요. 교회 사역의 성공을 사람의 수로 측정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냐? 몇 명이 모이느냐? 교회 건물은 얼마나 크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그것으로 교회를 측정하죠. 교회가 상품화되어 있다. 교회가 탐욕에 찌들어 있습니다. 이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다. 그럼 이 길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렇죠?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려들어서 이 오늘 교회 다니는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자기 교회가 WCC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WE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비밀리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기까지 하며 가톨릭과 손을 잡아버렸어요. 그것이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는 것이다. 급격한 파멸을 불러들이는. 그런데 이런 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독교가 무엇이 되었다? 개독교가 되었다. 개독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것이 탐욕,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원의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않으니라.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돈 때문이다. 결국은 돈이다. 이게 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어요.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러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돈 때문에 성도들을 상품화한다. 그럼 대환란이 오게 되면은 그때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사고 팔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그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도 마귀에게 정복당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베드로후서 2장 18절이에요.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해서, 이게 마귀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회개해야 할 순간에는요, 회개를 해야지 뭐 자기를 방어하려고 한다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미워할 줄 모르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은요, 마귀에게 이용당할 준비가 딱 돼 있는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귀에게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주님을 따르는 문제를 넘어서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육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무엇으로 성도들을 속이느냐 하면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기하노니라. 너희가 전수한, 물려받은 거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기하노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라고 하시대요. 하나님 말씀을 폐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귀의 종으로 그냥 살려고 하면은요, 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그냥 남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고, 성경 대신에 남녀 평등을 그냥 구하고요, 성경 대신에 그냥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거다. 이게. 마귀의 종들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27절 한번 보세요. 잠언 19장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흉계 듣기를 그치라. 그런 설교 듣지 말라는 거죠. 아무 설교나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귀는 지금 현대화에 발맞추어서 이 유튜브에서 아주 정제되지 않은 그런 설교로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 설교나 그냥 분별력 없이 듣다가는 그냥 마귀에게 그냥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복음뿐이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인간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복음에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것들을 가미합니다. 조미료를 막 쳐서 복음의 능력을 무효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다른 것을 포장하는 것이 문제예요. 아직 얼마나 포장을 많이 하는지. 복음이 이제 안 보여. 복음 자체가 능력인데,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복음 하나로 충분한데, 근데 그것이 부족한 줄 알고 너무 많은 것들을 덮어 씌워버린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전파는요, 복음의 능력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을 딱 빼버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충분히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섬기게 하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무능력한가? 그럼 왜 나는 기쁨이 없는가?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한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 얘기예요. 그건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십자가의 능력을 무효화시켜 놨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여기 나온 대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전통으로 인간적인 것들로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면서 함께 지켰던 것들이 무엇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이었죠. 그들은 사람의 전통으로 율법을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아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질 않아. 뭐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아닌 거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게 해줍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줍니다.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내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신중하게 하고 나를 경건하게 해서 현 세상을 살게 해주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해주신다. 이것이 디도스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 같은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보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예요. 자세가 문제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여러분이 잘 암송하고 있는 구절일 겁니다.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마귀가 이걸 방해합니다. 마귀가. 제대로 못 듣게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 효과적으로 역사를 하지 아니하느냐?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불신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충분해요. 이미 주어진 것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도록 이 사실에서 벗어나도록 교회에 침투를 해서 주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한다거나 아니면 왜곡시킨다 이거 왜곡시킨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퇴색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미 좋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무엇인가 없나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죠. 그래서 엉망이 되는 겁니다. 가장 주님을 잘 섬겨야 할 성도가 이런 말씀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쓰러뜨릴지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식에 무지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무지는요, 면죄부가 아닙니다. 무지는 죄예요, 죄.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단순한 믿음에서 이탈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무효화시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